요즘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하면서 남한의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전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전쟁에 패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모든 무기를 잘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과 비행기, 이 모든 것들도 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유비무환의 그런 자세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편하게 적당히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생활도 편하게 적당히 하면 그 군대는 기강이 해이해져요. 그래서 오합지졸이 되고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 중에 땀 한 방울은 전쟁 중에 피 한 방울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 중에 피 한 방울은 전쟁 시에 한 사람의 목숨과도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너무 힘들으니까, 지치니까 땀 흘리는 걸 싫어해요. 땀을 흘린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고난이, 육체적인 노력이, 애씀이 따르기 때문에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김현우 선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선수가 있다면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현우 선수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선수보다도 자신은 훈련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엄청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피라는 그러한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김재범 유도 선수의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딸 때는 그는 죽기 살기로 해서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는 죽기로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은메달과 금메달 딸 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은메달 딸 때는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메달을 딸 때는 죽기로 했다는 거예요. 죽기로. 아주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죽을 각오로 열심을 다하면 그 효과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전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훈련은 거대한 힘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허공에 자기 주먹을 날리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마당만 받고 성도와 교제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안 됩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 많아요.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듯이 박제된 크리스찬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코에는 기름기가 있고 눈은 반짝반짝하고 마치 살아있는 짐승보다도 그런 동물보다도 더 맹렬하고 더 위험있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다른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박제된 크리스찬이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뿐인 교인, 이것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돼야 돼요.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교인은.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도 교인이 될 수 있고 교회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등록만 하면 교인이에요. 교인은 교회 안에 다 교인이에요. 누구나. 그러나 교인을 넘어서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어쩐지 불안해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주일을 못 지켰는데 하나님 나를 벌 주시면 어떻게 할까?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벌 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미신적인 신앙가를 가지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다 나간다는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 크리스천 영성 케어센터 그 카페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성령 안에서 영우라는 기도 훈련을 많은 분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보내드리면 하루 이틀 하고 그냥 둬버려요. 왜 그냥 둡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할 수 없다고. 이런 분들이 계중에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냥 제 메일만 받아보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 앞에 닥쳐있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의 돌덩어리를 치워야 돼요.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피해가라.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오히려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바울의 이 말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신앙이 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 자신의 아들과 같은 소중한 그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고난을 싫어하는데 식물은 고난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식물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싫어해요. 생명이 있다면 고난을 좋아하는 생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즐겨하며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절벽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자란 그 소나무 보세요. 강가의 절벽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위이기 때문에 물이 있을까요? 수분이 많을까요? 수분도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요. 영양분이 부족한 만큼 안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강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벽이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불어지킵니다. 그래도 그 나무가 온전히 자랄 수가 없어요. 막 휘어지고 꺾이고 아름답게 설 수가 없어요. 그 고난과 역경과 갖가지 아픔과 상처,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 온전히 흡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자라고 있는 그 소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그 소나무는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가뭄이 와도 죽질 않아요. 그러나 물이 풍성했던 그런 강가에 심겼던 그 나무는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어버려요.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위대한 선장은 폭풍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폭풍을 만날 때 선장의 능력과 배를 운행하는 그 기술이 날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보지 않은 선장은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쩔쩔맵니다. 바람은 바로 위대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선장한테는 뭘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그 바람은 꼭 필요합니다.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불어야 풍력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전기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연 날리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시골에서. 지금은 연 날리기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을 날리는 분들이. 연은 어떤 때 날립니까? 바람이 불어야 날라요. 바람을 타야 연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 분다고 연을 내려놓으면 그 연은 그냥 땅바닥에 썩어질 뿐이에요. 영원히 나를 수가 없어요. 바람을 불 때 띄워야 연은 하늘을 높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싫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크기는 사명의 크기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그일대 병사이자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싫다고, 땀 흘리기 싫다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 머리 아프다고, 앉아있기 싫다고, 답답하다고 책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픔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입니다. 할렐루야. 아픔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예요. 아픔을 견디지 않고는, 아픔을 이겨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생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예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고난을 이기도록,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온전하게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삐그덕거려요. 스스로 닳아져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마찰도 유유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라고도 합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예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왕이셔요. 또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왕이셔요. 왜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영원한 분 바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온전한 신부, 온전한 병사만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가 않는 자입니다. 군인이 돼가지고 자기 생활하겠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쓴다면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요. 오직 군대의 법규와 군대의 규칙과 군인으로서 해야 할 그런 의무를 다하는 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 이런 사람이 온전한 군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 좋은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군인을 모집한 그 군부대 사령관, 그 군부대 장관의 뜻에, 그 군부대 대장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자기 생활에 제약이 따를지라도 병사로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군 생활을 하지 않고 탈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탈영병으로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진주족에는 잘못 삼킨 모래 같은 이물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화기관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소화기관에 상처를 입으면 이 조개가 이물질을 녹여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이때 이물질이 소화되지 않으면 조개가 자신의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계속 분비물을 품어내요. 소화액을 품어내요. 그래서 이 분비물들, 소화액들이 이물질을 둥글게 감싸줘서 이렇게 감싸면서 점점 자라집니다.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진주예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는 우리 눈에는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진주는 조개의 아픔이었어요. 조개의 고통이었어요. 조개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고 참지 않고 그냥 만약에 그것을 품어냈다면, 녹아졌다면 이것은 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낼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진주로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에게 조그만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지, 대충 살다 말 것인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며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많은 싸움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한테 막 싸워요. 내 앞에 있는 아내가, 내 앞에 있는 남편이, 내 앞에 있는 자녀가, 내 앞에 있는 이웃이, 또한 나의 형제 자매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계속 싸워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알게 되면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아닌 아군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가장 좋아합니다. 사탄은 싸움을 붙이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간질하며 싸우게 합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하고 판단하게 해요. 그래서 나누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해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자매 간에, 부자지 간에 싸우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싸움에 말려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예요. 누구의 피를 낳은? 예수 때 생명과 피를 낳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서로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울 때, 이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또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야 합니다. 어떤 때로는 어느 교회는 신부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군사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군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제 손에 지금 동전 100원짜리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제가. 네. 100원짜리 있죠? 은색. 한 면에는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보여요. 한쪽 면에는 이순신 장군의 그림, 그리고 1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뒤쪽 면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들어진 연도와 1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앞뒤의 그림은 달라도 이것은 하나의 동전이에요. 100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하나의 면만을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늘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라면?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래야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은 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눈과 코, 입, 이것은 늘 구원의 투구로 씌워져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입고 신경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마귀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제거해야 돼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대적 마귀를 불신앙과 의심으로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막아내야 돼요. 불화살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도 막아내야 돼요. 뭘로? 믿음의 방패로. 뿐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 있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대적 마귀가 있는 곳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힘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사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장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고는 군사로서 사용될 수가 없어요. 피나는 노력과 땀 흘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악한 영과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왜요? 성령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주제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생각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대화의 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스스로 살아가서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이 주제로 삼고 나의 대화의 짝으로 삼고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대적 마귀를 만날지라도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나의 삶의 전부이니까. 예수를 자신의 삶의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생활 속에서도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어도 그 한계점을 이겨나갑니다. 사람은 그 한계점에서 늘 주저앉으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한계점에 주저앉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한계점에서 주저앉으니까 낙심해요. 한계점에 주저앉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완전히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사람은 한계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병사로 모집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그런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병사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고난도 이겨나가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낭망이 왔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내 앞에 불안하다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눈동자와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귀까지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예수로 인하여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대적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쩔쩔매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훈련에 이기고 훈련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훈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없으며, 그런 인물이 됐다 해도 자기 훈련이 없이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훈련에 이기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안 된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졸린다고, 갖가지 환경이 눌린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군사답게 강하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삼고 오직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